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은 이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본문을 조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는가 하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장소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이때가 언제였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잠시 따로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신 이후에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던 장소를 언급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언제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예수님의 기도와 상관이 있고, 또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신 후에 18절 하반절에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조금 마태복음보다는 간략하게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생략하고 있지만 이 병행 본문과 오늘 누가복음을 서로 연결해서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따로 떼어서 기도하신 이후에 그 질문을 하셨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의외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잘 알면서도 또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좋은 분이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죠.
의외로 청년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좋은 분, 아주 나를 사랑하시는 분,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관의 어떤 느끼는 바대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주 단편적인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좋은 분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 정도로 아마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대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만 해도 이것은 매우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떤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성경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에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잘 배워서,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 알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심을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분명히 훌륭하고 아주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어지는 모습에서 그의 신앙 고백이 아주 단편적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의 불완전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앞서 고백했던 주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자신이 스스로 완전히 터득하고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의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신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앞서 베드로의 신앙 그 고백 위에 베드로가 그 자신이 완전히 알았던 몰랐던 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셨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비록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했던 고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자체를 귀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자신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고 했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기에 지금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베드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아셨기에 그를 칭찬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흐려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만 온전히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하지만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장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이라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요.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시라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를 누군지 알게 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내용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책망도 하셨죠. 그러나 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과 안타까움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사명이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붙여주셨던 그 12제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 기도에서 그 기도의 내용 전체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대상,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러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을 자신도 제대로 몰랐을지언정 나중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붙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 출석을 잘하고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조용히 잘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겨날까요? 여러분,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성령께서 그 심령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혹은 성공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다 제쳐놓고 그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얼마 후에 갓바 위에서 무슨 기도 축제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 가서 비는 것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복받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첫 번째여야 되고 가장 중요한 기도여야 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주셔야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부서를 통폐합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30년, 50년 후는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계승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18세기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명설교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의 설교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감동, 은혜를 줍니다.
그의 설교만큼이나 그러나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그리고 가정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을 한두 명 낳고 많으면 3명까지, 4명까지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만은 3-4명 이렇게 낳는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만 해도 아주 자녀를 많이 출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7남매, 8남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이면 축구팀 해도 될 그 많은 숫자인데요. 에드워즈는 11명의 자녀들과 함께 아내 세라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 가운데 300명이 넘는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또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또 대학의 총장과 정치 지도자들까지 많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가문에서 배출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훌륭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1명의 자녀들을 붙들고 가정에서 매일같이 기도한 결과 그들의 후손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 이 부모의 기도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유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시고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가게 되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에 이끌어 가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달라는,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허락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그런 기도, 그러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도 그 기도가 이타적인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릴 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